어느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철에 본 교회를 떠나 꼭 가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 15분쯤 하게 될 때 성도들 가운데 좀씩 조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이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 웃으면서 졸던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방문하셨던 목사님이 참 좋은 유머다, 나도 다음 주에 써먹어야지. 그래서 본교회로 이제 다음 주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 시작하고 한 15분쯤 지나니까 역시 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유머를 안 하다 그날 처음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유머를 안 하던 목사님이 하시니까 진짜인 줄 알고 성도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놀라는 성도들을 보고 목사님도 놀랐어요. 다음 멘트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의 10초, 30초, 1분의 침묵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셨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님 때문에 예배당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내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설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설교하기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영어로는 호밀레틱스라고 합니다. 호밀레틱스. 이 호밀레틱스는 헬라어의 호밀리아에서 왔어요. 만남,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과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죠. 그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느껴지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시달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또 비즈니스 현장이 저지되거나 그래서 고생한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고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앞세우거나 배우자를 앞세운 가족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전한 말씀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복음을 다시 알려야 했냐면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된 소식이니까.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속죄받을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고 영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전했지만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십자가가 부활이냐면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순간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직면하게 될 터인데, 죽음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속죄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거룩하고 완전한 몸으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한 완전한 몸과 연합돼서 누리기 때문에 부활이, 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맨 뒤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의 몸도 지금은 병들고 시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몸이지만 우리가 죽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몸까지도 다시 살리는데 거룩이 완성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로서의 몸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대도 믿으시죠? 예,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시여,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슬프셨지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달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 서울시와 수도권의 어떤 도시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저마다 맡겨주신 재능을 따라 재능을 통하여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단지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전공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고, 그렇게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수년 전에 보았던 영화가 이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93년도에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라는 수도에서 일어났던 전투인데, 그 가난한 소말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유엔이 구호 식량을 보냈는데 이것을 빼돌리고 나쁜 일에 썼던 소말리아 민병대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미 육군이 이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다가 미 육군의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게 돼요. 그 헬리콥터 이름이 UH-60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UH라는 말은 유틸리티 헬리콥터라는 말이에요. 다목적 헬리콥터. AH는 어택 헬리콥터, 공격 헬기를 말합니다. 근데 UH-60은 별명이 있는데 블랙 호크입니다. 블랙 호크, 검은 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헬리콥터가 추락하게 돼요. 그 추락한다는 말이 여기에 다운이죠. 블랙호크 다운. 아주 긴박한 무전이 들려오는 소리가 영화에 나왔습니다.
지금 블랙호크라는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 다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무기에 추락하게 되냐면 RPG라는 무기에 추락을 하게 돼요. 이건 2,500불밖에 안 하는 무기인데 2,200만 달러 헬리콥터가 이거 한 방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깨에 견착하고 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로켓 프로펠드 그레네이드, 로켓 추진 유탄. 유탄은 총탄보다는 크고 폭탄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류탄 아시죠? 수류탄은 손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핸드 그리네이드인데 이것은 로켓이 추진하기 때문에 로켓 프로펠드 그리네이드라고 하는데 이걸 빵 쏴가지고 헬리콥터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종사가 혼자 적진에 남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하여 육군의 부대가 출동합니다. 아무 주저함 없이. 왜냐하면 미 육군에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적진에 한 명도 우리 전우를 남겨두지 않는다. 영어로 No man left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주저없이 이들이 적진으로 달려가 이 조종사를 구출하려는 이 작전이 바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절반쯤은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본문을 읽으면서 그 영화가 다시 떠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아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그 하나를 버려두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죠. 이것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왜일까요? 왜 그토록 한 마리의 양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잃어버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뜻은 잃어버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잃어버렸다는 말에는 방황하는 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목자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진짜 목자를 만나기 전까지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의 이웃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아폴룸이라는 이 단어는 파괴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목자를 떠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요,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게 돼 있죠.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자는. 그 다음 세 번째 뜻은 사전에 이런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Especially of eternal death. 특별히 영원한 죽음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죽음의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죽음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라졌다라고 죽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인데 나 자신의 영혼과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영원한 죽음,
지옥 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폴lum이 잃어버린이라는 뜻은 궁극적으로는 지옥까지 갈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 그 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목소리를 거부하고 그 손길을 뿌리친 채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를 끝끝내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달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마침내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목자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코스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생을 가장 좋은 길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주도권은 내가 먼저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잡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문구 하나를 넣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설득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십시오. 3년, 5년 보면 모두가 비극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보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보다 큰 비극이 없었어요. 그러나 5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아버님께서 일찍 떠난 것은 큰 슬픔이었지만 저로 하여금 하늘아버지를 더 가까이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슬픔과 고통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인생을 오늘만 보지 마시고 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를 바라보며 기대로 오늘의 슬픔과 비극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마크 미테일버그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쾌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타종교는 신의 속죄와 은총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DONE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효령 박사님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남기고 천국 가셨는데요, 김지수 기자와 대화하면서 나눈 얘기가 책으로 엮여진 것입니다. 이 책의 12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을 생각해 보라고. 왜 그랬을까? 여기에 제가 삽입 문구를 넣는다면 이 문구를 넣고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넣고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귀한 것 같지? 경중이 다를 것 같지? 아니야. 99마리도 다 한 마리씩이야. 그렇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은 이 99마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 수고를 하여 데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 한 마리,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고난도 아픔도 비극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헌신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장기 결석자 출신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아버님의 부재로 저는 너무나 충격이 컸고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소아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만사가 귀찮았어요. 교회도 귀찮아졌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주일 찾아오셨어요. 매주일. 숨어버리고 안 간다고 버티고 따라가다가 도망간 저 계속 찾아오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전도 겨울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그 선생님 바쁘실 때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제 친구 김홍진. 그래서 이 두 분이 52주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1년이 지나니까 아무리 철없는 10살 소년이었지만 미안하더라고요. 예의상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나가기로 마음먹은 5학년 그 첫 주일에 갈까 말까, 집을 나서기 전에 그렇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장기 결석자들의 심정을 알아요. 장기 결석하다가 한 번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나갔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전체적으로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요셉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삶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위로되더라고요. 일단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죠. 그리고 살만했다가 그 아줌마 때문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 가죠.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이집트 관리가 잊어버리죠. 완전히 잊혀진 존재, 억울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제 삶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그 선생님과 제 친구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내수동교회 간 것도 그 친구가 서울에 대학을 오고 저도 서울에 총신대학에 입학하면서 내수동교회를 소개해 줘가지고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또 같은 동년배인 화정부 목사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일에 제 친구가 저를 이끌어줬어요. 작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제가 문상을 갔는데 마침 위로 예배가 드려져서
저에게 인사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있는 거는 제가 장기결석 출신인데요. 박순경 선생님이 저를 1년 동안 안 나오는데 매주일 아니면 홍진이가 찾아와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목회하면서 수천 명 장병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중에 3천여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게 세례받은 거 하나님 은혜고 제가 한 것 같지만 박순경 선생님이 해주신 겁니다. 제가 부전교회 부임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성인 출석이 4천, 주일학교 출석 1,000, 5천의 교회가 되는 일에 목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전적인 은혜인데 박순경 권사님이 저를 그때 건져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대학의 총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박순경 권사님 그때 저 포기했으면요 저 목사도 안 되고 총장도 안 됐을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본 얘기 했습니다. 신들러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나치 치하에 1,000여 명의 유태인을 살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그 유태인들과 헤어질 때 유태인들이 금반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에 히브리 말로 반지 안에 문구가 써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권사님 오늘 박성규가 이 위치에 설 줄은 모르시고 도우신 겁니다. 가난한 집의 외아들, 별 볼 일 없는 저를 살려주신 것이 제가 사역하는 세계, 군목으로서의 세계, 목회 현장으로서의 세계, 이제는 신학교라는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신 거죠. 주 안에 보배로운 사랑의 위에 영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잃어버려진 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여러분의 제자 말이에요. 그 제자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에 그 형제 자매 나오지 않는 그분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리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락방에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이 살려야 될 양이에요. 복음을 받은 성도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양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살린 사람들을 통하여 전개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영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지리한 장마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생업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